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널 지켜주시길 원한다. 해서 저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다 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주의자 선생님이 부를 때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의. 유럽에서는 축도를 이것으로 축도를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멘 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요. 물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이 저쪽 유럽식으로 축복기도 하면 안 됩니까? 되죠. 유럽에 있는 사람을 또 우리 이 식으로 축복기도 하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우리 거의 한국 목사님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를 하고,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목사님들은 그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는 민수기로 갈지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지만은 그 축복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예배 이 장소 위에,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어떤 기도문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길을 직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내가 직행하고 직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이쪽 기웃거리고 저쪽 기웃거리고 이쪽 기웃거리다가 혹시 정말 직진해야 할 때, 직행해야 할 때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참 그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여호와여 제가 나의 가는 길 직진하고 직행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직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영성신학자죠. 아주 대단한 영성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남겼던 한마디 말이 있어요. 뭐냐? 심플하라. 단순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께 몰입하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삶이 뭐냐?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살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목숨 걸고 살 때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억하라.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이전과 같은
참 평범한 생활. 참 평범이 그렇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평범이.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일상에 함께 밥 먹는 것, 그게 축복이었어요. 함께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등산 가고 함께 어울려서 얘기하는 것, 그게 축복이었어요. 지금은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밥 먹을 때도 다 떨어져가지고 밥 먹어야 되고. 야, 그렇구나. 그 전에 참 레위 찬양대를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일단은 스톱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는 멀리하되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이 코로나도 주님께서 멀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제1성, 제 첫 번째 소리성, 제1성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선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노라.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은 제물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대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의 우리의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이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그 말을 생각나시죠? 자, 좌편 강도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럼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 그런데 그 실낙원을 이 회복할 복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인류를 변화시킨 세 가지의 나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죠.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우리가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했지만 제3의 나무 십자가란 나무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낙원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이 바로 그 십자가 나무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더욱더 풍요로운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목표가 있죠. 성경의 목표는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플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라. Be happy. 행복한 삶에. 불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불행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했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예수님 안에서 기쁜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나먼 길을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그 양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제가 선교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선교부의 그 산을 넘어가지고 양림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는데 그 산에 뭐가 있느냐? 중턱에 무덤이 있어, 무덤. 무덤을 항상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에는 꼭 그 무덤을 건너가야 되거든. 아마 선생님들이 그 저녁 늦게 퇴근하고 와서 그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나도 학교 가야 되고 선생님들 직장 가야 되고 그러니까 7시나 8시. 여러분 겨울은 7시, 8시가 어때요? 새카매요, 새카매요. 캄캄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갈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무덤 속에 뭐 불이 찌는 거 있죠. 그걸 인이라고 하잖아요. 인. 그 뼈. 근데 옛날에는 그걸 귀신이라고 했는데 현대 과학으로서는 그게 그 인, 사람의 그 죽은 뼈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갈 때는 그 인이 불빛으로 이렇게 보인다나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공동묘지를 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갔을 때는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사는 여정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갈 때 우리들도 두려움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다 찾았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직도 그렇지만은 그 천국까지 못하는 그 진노의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시키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어진 여러분의 계획, 행복한 삶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했어요. 싸움.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아니, 교회끼리 싸우네. 교파끼리도 싸워요. 교단을 놓고도 싸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절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싸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시대, 저희 할아버지 시대에는 항상 세상을 염려했어요. 세상. 저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둥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풍요에 그냥 죽어져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요. 교회를 염려하더라고요. 다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마귀의 하는 짓이 나와 있죠.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시험했죠. 시험. 3가지의 시험을 했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사탄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그래서 황금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야, 내가 황금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나 그 황금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황금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그래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쳐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예수님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잘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해요. 혹시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실족하고 있습니까? 자빠져 있습니까?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당당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하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쫄병이 있대요. 쫄병. 뭡니까?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해요. 자꾸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자녀의 일로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럼 귀신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붙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나에게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십니까? 아니, 지가 사람들 괴롭히면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러 나왔다요. 귀신이 하는 일. 야고보서에도 귀신은 괴롭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운 일 당하거나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거나 마귀가 시험 드는 일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탄, 마귀, 귀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 권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내 부모님도 살릴 수 있고 내 이웃과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그전에도 제가 말했죠. 하늘나라의 식양, 하늘나라의 모양, 하늘나라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 시내산에 딱 강림하실 때,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성령 충만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야, 내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설교도를 봤어. 야, 내 머릿속에 나와 있는데 탁 말하니까 성령 충만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또 성령은 성령,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끼리는 서로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누가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3층 천으로 올라가요. 역시 바울도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갔듯이. 그리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 와, 그때 내 신앙의 선배 모세가 봤던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그것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쫙 펼쳐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딱 3층 천을 보고 로마서부터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까지 쫙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딱 펼쳐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를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를 누구에게? 사도 바울로 3층 천에 올라와라 해서 그 3층 천에서 쫙 보여주시고, 바로 그것은 모세가 봤던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국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계시의 완성판을 이루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마지막 청년왕국의 마지막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걸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 천국.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 7대 절기, 7대 명절을 통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세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집을 즉흥적으로 짓습니까? 야, 벽돌 몇 장 가져와. 여기는 안방 할 거야, 여기는 화장실 할 거야, 여기는 응접실 할 거야. 아니, 집을 단층으로 질 거야, 복층으로 질 거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집 짓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짓습니까? 이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석교회도요, 제 방에 가면은 딱 남석교회 지하 2층, 지상 6층 해가지고 설계도가 있어요. 이미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또 조합 측에 나름대로 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짓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청사진대로 설계도대로 교회를 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설계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in the beginning of Go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상에서 다 설계를 하셨어요. 그 설계를 하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설계하신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그 설계하신 것을 마지막 최종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깨닫는 자, 성령으로 밝히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자에게는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7대 절기와 7대 명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설계도의 제일 먼저는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내려가면 이런 삶을 통해서 제7일에는 뭐 한다고요? 안식하니라.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세 번째, 뭇 육지가 있으라. 네 번째, 일월성실, 해가 있으라. 다섯 번째,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생명이 있으라. 여섯 번째, 사람이 있으라. 그래서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여섯째 날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아니 목사님, 여섯째 날에는 사람만 창조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모르셨네. 맞아요. 짐승과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영적인 의미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짐승의 수 666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14만 4천 명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666,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곧 짐승의 수니, 이게 짐승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사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어가게 했어요. 짐승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짐승의 형상만 남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 낙원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꼭 한 가지 겪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었느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응답하고 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퍼펙트한 그 체험이 없어요. 주관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여강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화여강의 다리라는 그 영화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버마, 지금으로 보면 미얀마죠. 미얀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이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넸을 때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이 그 화이강의 다리를 팍 폭파시켜버렸죠. 왜? 아군이 그쪽을 점령하면 완전히 쏠리게 돼요.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아군으로 하여금 그 전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거였죠. 실제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화이강 다리가 부서진 것을 알고 그쪽 동네 아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차 행렬이, 군인들을 탄 그 기차 행렬이 그 화이강을 다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와, 저기 기관사뿐만 아니라 저 수많은 군인들, 저 지금 다리가 폭파됐는데, 그 일본군으로 인해서 다리가 폭파되었는데, 안 되지 하면서 그 산에서 막 흔들어요. 오면 스톱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들립니까? 뿡 하는 기차 소리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니까 뭐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있는데 뭐 하얀 깃발을 손 들고 있는데 그게 장난치는 건지 기분이 좋다는 건지 환영한다는 건지 그냥 계속 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 기차에 다시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 기차 앞에 딱 서는데 그 기차가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해가지고 그 소녀를 확 쳐요. 죽어요. 그 소년이 죽어요. 기관사가 내려와서 아니 지금 이 전쟁의 이 위급한 시기에 이게 전쟁 놀이 할 데가 없어서 이런 데서 전쟁 놀이 하느냐고 저주를 하고 이 어리석은 것 비방하고 욕설 막 화를 내요. 군인들도 내려가지고 왜? 어쨌든 그 어린 소녀의 시체를 수습해야 또 전진할 거 아니에요. 이 애를 딱 드러내놓고 이놈 자식, 어느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어떡하냐 하고 했는데 어떤 군인이 그 앞을 딱 보는데 와, 다리가 끊겨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소년을 보면서 그전까지 자기들이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를 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화이강의 다리에서 그 수많은 군인들을 살린 그 어린 소년을 지금도 그 살아났던 그 군인들과 그 자녀들이 지금도 거기서요. 기념식을 한대요. 고맙다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년마다 그 소년을 기린다고 합니다. 기념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가 왜 하얀 깃발을 들고 오지 말라 스톱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전쟁놀이 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전쟁놀이 하는 거냐, 이 어리석은 것아 저주하고 화를 내고 분을 냈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고 화이가인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 안 다음에는 그들이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저주할 수도 없었고 비판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야, 예수라는 사람 죽었다더라 비방할 수 있어요. 좌편 강도처럼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어요. 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저주도 할 수 있고 비방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을 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 바울은 없어. 이 바울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바로 체험하고 경험한 아는 자에게만 그 십자가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하고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최후의 승리가 부활의 승리로서까지 연결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천국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모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아는 자가 돼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위해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